예, 오늘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12절까지 말씀으로 인생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인생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제가 핸드폰으로 유튜브를 자주 보는데 거기서 유명한 개그맨이 하는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는데 어떤 되게 귀엽게 생긴 초등학생 꼬마가 나와서 그 꼬마를 인터뷰를 하는데 보니까 나이가 10살이래요. 그래서 여러 가지 몇 가지 질문을 하다가 그러면 그동안 한 10년 인생을 살아보니까 어때요? 라는 질문을 했는데 이 아주 똘똘하게 생긴 꼬마가 인생은요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인생은요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아주 거침없이 인생은 10년 살아보니까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고. 그런 대답을 하는 걸 제가 보면서 완전 엄청 크게 웃었습니다. 꼭 우리 교회 유명한 우리 수연이가 Life is hard 했던 그 말도 떠오르게 만들고요. 한 10년 살아보니까 인생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를 경험했구나, 이제 그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인생이 힘들지. 인생이 마음대로 안 되니까 Life is hard. 인생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인생이 힘들고, 인생이 힘드니까 자꾸 지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주 우리가 봤던 엘리야처럼. 그래서 제가 지난주 며칠 전에 금요일 날 또 잠깐 말씀을 전했었는데 베드로 전서의 수신자가 유대인 디아스포라, 그 중에서도 이제 구원받은 유대인 출신 크리스찬들이라는 사실을 제가 새롭게 이렇게 책을 통해서 보게 되면서 요즘 제가 Replacement Theology라는 주제로 논문을 작성을 하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의 초창기 삶에 대해서 많이 좀 접하다 보니까 유대인 디아스포라로 살면은 자기 나라에서 사는 것도 힘들겠지만 참 녹록치 않았겠네. 인생이 참 마음대로 안 됐겠네. 그 녹록치 않은 타향살이 가운데 그렇게 지치고 인생이 마음대로 안 돼가지고 힘들어하고 있는 유대인 출신 크리스천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라는 사도를 사용하셔서 그들에게 전달해 주신 말씀. 인생이 마음대로 안 되지? 그때 이렇게 해야 돼. 이걸 기억해야 돼. 오늘 그 내용 몇 가지를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10살 꼬마 우리 수연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증언하는 것처럼 인생이 참 마음대로 안 될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분들에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인생이 마음에 안 들 때 첫 번째로 베드로전서 3장 3절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구원을 기억해. 인생이 마음에 안 들 때 너 받았던 구원을 기억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보시면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긍휼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낳으사 산 소망에 이르게 하셨으며, 여기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낳으셨다. 너희들 예수님께서 다시 태어나게 하셨잖아. 구원해 주셨잖아. 이 구원을 기억해.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낳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랑 내가 다시 태어나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로마서 1장 3절도 잠깐 와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3절에 보시면 여기도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로마서 1장 3절에 보시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이라 그분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4절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나셨느니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였다. 그렇게 지금 로마서에서 말씀하시고 있고 오늘 다시 우리 본문 1장 3절에 보시면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나셨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그냥 보통의 아주 유명한 훌륭한 종교 지도자에 불과했으면 그 사람이 옛날에 죽고 부활했었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당신과 우리에게 아무런 적용이 안 되는데 상관이 없을 텐데 그분이 그렇게 강력하게 부활하심으로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내심으로 그분이 죽으셨을 때 흘리신 피로 나의 죄를 씻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입증하셨다. 그 뜻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고 부활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다. 그 얘기인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중에 이 땅에 올 텐데 그가 죽고 부활할 거야 라는 말을 성경의 시편 110편을 비롯해서 예언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죽고 부활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일 뿐 아니라 성경이 사실이다 라는 증거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 말을 왜 이렇게 하냐면은 찾아보진 않겠지만 레위기 17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 뿌려 너희 혼을 위해 속죄하게 하였나니 피가 혼을 위해 속죄하느니라. 피가 혼을 위해 속죄하느니라. 그러니까 속죄가 되려면 피가 흘려져야 된다. 죄를 용서받으려면 피가 흘려져야 된다. 죄가 있는데 그 죄가 이렇게 덮여서 안 보여지려면 피가 흘려져야 된다. 지금 레위기에서 그 말씀하신 거죠. 여기서 말했던 피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제사법에 보면은 양과 소와 염소와 수많은 동물들이 피가 흘려지는 것이 나오죠. 동물들이 불쌍한 게 아니고 그 동물들의 죽음 대신으로 동물의 생명과 비교할 수 있는 사람의 생명이 속죄함을 받았던 것을 하나님께서 그때 있었던 그 일들을 모형으로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을 가리켜서 침례자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라고 고백함으로써 구약시대에 수많이 흘려졌던 그 짐승들의 피가 가리키는 진짜 피, 예수님의 피가 흘려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돌아가셨던 그 사건이 AD 30년경인데 그로부터 거의 1900년도 더 뒤에 태어난 저와 여러분이 그분이 그때 죽고 부활하신 거랑 너랑 무슨 상관이 있나? 그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그분이 흘리신 피가 당신의 죄를 씻으셨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 그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고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다라고 성경에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피, 죄 없는 피가 흘려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피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영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흘릴 피가 필요했어요.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을 가리켜서 아들 하나님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다 같이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시면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그 다음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 여기서 그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냥 아는 내용이고, 이 문장에서 그분은요, 그 앞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말해요. which라는 대명사가 하나님을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곧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하나님 피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우리 죄를 씻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사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그것은, 그러면서 우리를 다시 낳으셨다는 것은, 그게 벌써 2000년가량 전에 있었던 일인데 지금 살고 있는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분이 흘리신 피는 나의 죄를 씻기에 충분하고도 남았고, 나의 죄를 씻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다. 그래서 오늘 1장 3절 보시면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긍휼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낳으셨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마음대로 안 될 때, 인생이 마음대로 안 돼서 힘들게 먹고 살고 힘들게 살고 있는 그들에게, 야, 이렇게 해야지 돈을 잘 벌려, 이렇게 해야지 자식이 좋은 대학교 가지, 이렇게 해야지, 아니, 그런 조언을 하지 않고 예수님이 너를 구원하신 걸 기억해. 오늘 이 베드로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 베드로전서 말씀을 보면서 제가 1998년에 구원을 받았으니까 벌써 꽤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때 일들이 새삼 떠오르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네가 너의 첫사랑,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내가 너를 책망한다.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첫사랑, 처음 사랑하면 저는 제가 처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는 것을 알게 됐던 그때가 떠올라요. 그거를 잊어먹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불행할 수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이 통장에 쌓아놓은 돈이 100만 불, 1000만 불이어도 여러분은 오늘 불행하실 수 있어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되게 감사할 수 있는 걸 당연하게 여기시기만 하면 돼요. 아주 쉽습니다. 아주 쉬워요. 여러분의 통장 안에 돈이 막 가득 넘쳐도, 여러분 자식이 굉장히 잘 되고 있어도, 여러분은 오늘 얼마든지 불행할 수 있습니다. 왜? 어떻게 할 방법이 있어요. 되게 감사한 거 이미 다 받은 건데 그거를 당연한 걸로 여겨버리시면 얼마든지 불행해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때 그 얘기 나더라고요. 제가 구원을 받고 좀 있다가 제가 제 여동생을 데리고 저를 저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그 형제님이 다니는 교회에 데리고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날 예배를 드리고 점심시간에 따로 이제 그 교회 사무실에 데리고 들어가서 저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형제가 제 여동생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더라고요. 되게 쉽게 받았어요. 제가 볼 때는. 저는 그래서 다 그렇게 쉽게 받는 건 줄 알았어요. 그걸. 왜냐면 저도 쉽게 받았고 제 동생도 그렇게 쉽게 받았고. 그래서 롱 스토리가 계속 이어지죠. 나중에 제 아내도 구원을 받고. 제가 펜사콜라에 유학하러 갔을 때 우리 동문이에게 제가 여러 번 복음을 전했는데 이렇게 뭐가 탁 안 와닿는 것 같더니 2학년 때인가 그 학교에서 그 신학생들이 4명 정도가 이제 한 팀이 돼가지고 여러 그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굉장히 재밌게 막 연극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팀이 있었는데 그 팀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동훈이가 그날 밤에 구원을 받고 돌아와서 뭔가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다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기 똥꼬에 뭐가 빵 터져서 자기가 그 힘으로 앞으로 날아가는 것 같다고 그런 말을 했던 거를 우리 동원이는 기억할지 모르겠네요. 그러고 나서 밤에 제가 혼자 공부하고 있는데 옆에 그 지옥 관련된 그림을 그려놓은 그게 있었는데 복음 전할 때 쓰던 그런데 동호가 와서 보더니 왔다 갔다 하더니 밤에 막 우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 지옥 가기가 무섭다고. 그래서 제가 동호에게도 그때 복음을 전했었고 나중에 저희 어머니도 제가 전할 때는 에이 네가 말하는 건 못 믿겠어 뭐 그러시더니 어느 날 친구 따라와도 교회 가서 또 구원을 받으시고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지금 새로 오신 그 서집사님 부부와 어떻게 구원을 받으셨는지 이제 저는 이제 누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지 그거 간증 듣는 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뭐 계획하지도 않았었는데 자연스럽게 묻게 됐었고 이분들이 그렇게 찾으셨는데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나 구원이 확실히 없어서 막 괴로워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미 다 끝내놓으셨네? 예수님 피가 이미 흘려져 있었네? 누가 그냥 안 믿고 있었을 뿐이네 라는 걸 깨닫고 그날 구원 받으시고 그 이후에 그 형제님의 변화된 모습과 맨날 성경책 보고 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자매님이 또 질문을 하고 형제님이 또 히브리서를 설명해 주시면 또 자매님도 구원받고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고집이 센데요. 게다가 우리가 어릴 때 진화론에 대한 교육을 얼마나 열심히 받았는데요. 그리고 온 세상이 거기에 베이스돼서 TV에서 나오는 메시지 요즘 또 그거 많죠? 전생에 내가 저 여자는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봐 라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되게 익숙하죠. 전생이 있고 윤회라는 사상이 개인적으로 저도 강하게 믿고 있었지는 않았지만 어릴 때부터 그냥 보았던 전설의 고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책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에 쩌들어 있던 사람이 창조주가 계시고 그분이 나를 만드셨는데 내 죄 때문에 엄청 고통을 당하셨고 나를 사랑하시지만 그 죄에 대한 징계를 하지 않으시면 공정한 심판자가 아니셔서 나를 지옥에 보내실 수밖에 없는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대신 죽이시고 그분의 흘리신 피로 나를 싹 씻으시고 그분을 다시 살리셔서 그분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온 천하에 증거하시고 그분이 흘리신 피가 바로 하나님의 피였다라는 증거를 사도행전 20장에서 주시면서 이거를 믿을 때 사람이 다시 태어난다. 이거를 전화해서 이거를 믿게 된다는 것이 한면으로는 너무 쉽지만 한면으로는 또 너무 쉬워서 어려운 그런 면이 있는 거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아니고 예전에 그 고구마 전동이라고 유명한 그 지금은 목사님 되신 김기동이라는 분이 계셨죠. 그분이 전했던 그 열심히 복음을 전하시고 했던 이야기들을 전해 들었을 때 그때 그 얘기가 기억이 났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채도사라고 있었어요. 이분이 매주 토요일마다 과천에 있는 어느 장소로 가서 하루 종일 복음을 전하시고 전도지를 나눠주고 돌아오시는데 돌아오는 길에 부채도사라고 하는 그 점치는 사람이 있는 그 집이 있었는데 거기 매번 지나가면서 뭐 들려가지고 문을 빼꼼히 열고 아저씨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라고 하면 그 부채도사가 막 뭘 집어던지고 그거를 거의 몇 개월 전과 몇 년째 매주마다 했더니 어느 날 그 부채도사가 맨날 화내고 자기가 지금 점치는 사람인데 신령님을 모시는 점쟁인데 자기한테서 와서 자꾸 예수님 믿으라고 하니까 얼마나 화가 났었겠어요. 근데도 그 고구마 전도왕이신 이분은 예수님 믿으세요 했다가 막 화를 내도 실망을 안 한다 그랬었어요. 왜? 아직 그냥 모든 사람을 고구마로 보니까 아직 안 익은 고구마네. 그럼 그냥 집에 가는 거죠. 그 다음 주에 와서 또 찔러보고 또 화를 내면 아직도 안 익었네. 그러다가 어느 날 부채도사가 들어오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부채도사한테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도 죽으셨다고.
그분이 흘리신 피로 당신의 죄를 씻으셨다. 당신이 믿거나 안 믿거나 이거는 이미 이루어진 일인데 당신이 믿을 때 이게 효력이 당신에게 미쳐진다고 이 말을 했을 때 이 부태도사가 거짓말처럼 믿었다. 그 얘기를 하시는데 이 얘기를 전해들은 부채도사의 형님이 그렇게 펑펑 우셨다는 말을 하셨던 걸 제가 기억해요. 왜냐면 이 형님이 동생은 점쟁인데 형님이 목사님이셨다고 했었어요. 10년을 넘게 이 동생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 점쟁이인 동생을 위해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신 거죠. 도저히 빛이 보이지 않는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동생을 위해서 10년이 넘게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부채도사의 동생이 매주 토요일마다 찾아오는 아주 지겨운 고구마 전도왕 때문에 자기가 예수님을 믿었노라고 영접받노라고 고백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 그거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4장에 놀라운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요한복음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점에서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그 말이 참되도다. 이렇게 농사를 하다 보면 한 사람이 심고요, 한 사람은 거둔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심고 내가 거둘 수도 있지만 때로는 내가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둘 수도 있고 때로는 다른 사람이 심고 나중에 내가 거둘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좀 전에 얘기했던 부채도사의 얘기를 들으면 그 형님이 10년째 계속 심은 거죠. 기도로. 복음도 전했겠죠.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고구마 전도왕 김기동 목사님이 와가지고 거둔 거예요. 심기는 형님이 심었는데 거두는 건 이 고구마 전 엉뚱한 사람이 거둔 거죠. 억울한 걸까요? 아니에요. 억울할 거 없대요. 왜냐면 오늘은 내가 거두는 역할을 하고 내일은 내가 심는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누가 거둘지는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심어라. 그러면서 38절에서 요한복음 4장 38절에서 내가 너희를 보내어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것을 거두게 하였나니.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서 복음을 전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믿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내가 전해서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구나 생각하고 기뻐하겠지만 예수님은 아니다. 다른 사람들이 심었었어 이미. 너는 오늘 거두는 역할을 했을 뿐이야. 다른 사람들은 수고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수고에 참여하였느니라. 와, 이 말씀을 진짜 믿으면 내가 오늘 예수님을 전했을 때, 전도를 했을 때 결과가 실망스럽더라도 실망하지 않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를 심는 자로 쓰셨을 뿐이겠구나. 나도 언젠가는 거두는 자 역할도 하겠지. 아니면 오늘은 내가 심는 역할을 했을 뿐이나 오늘은 누군가가 심는 역할을 했지만 오늘은 내가 거두는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시 본문으로 와보시면은요, 자신의 풍성하신 긍휼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낳으셨다. 인생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같을 때 어떻게 하면 그 일이 잘 되게 할 것인가 연구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결은 너희가 받은 구원을 기억해. 그래서 산 소망에 이르게 하셨다. 산 소망을 기억해. 두 번째 기억해야 할 거. 산 소망을 기억해 그러세요. 산 소망. 우리를 구원하셔서 산 소망을 주셨대요. 소망을 주셨는데 이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거죠. 뭘까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나는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소망. 이 소망은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뿌리 내린 소망이니 산 소망이죠. 그리고 또 이 땅에서 내가 주님과 교회를 섬길 때 예수님께서 나에게 상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소망, 상 받을 소망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다시 오실 그분을 만나 뵐 소망인 것이죠. 베드로 후서, 오늘 지금 베드로 전서 보고 있는데 베드로 후서를 잠깐 와보십시오.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여러분 지금 보이십니까? 저 하늘과 저 땅, 우리가 서 있는 이 땅, 지금 있는 이 하늘들과 땅은 주께서 같은 말씀으로 보관하여 간직하사, 이 땅이 지금 여러분 이 물건들이요, 이런 물건들이 사실은 거의 텅 비어 있잖아요. 옛날에 화학 시간인가 물리 시간에 본 거 기억나십니까? 이걸 잘게 쪼개다 보면 나중에 원자와 핵으로 이루어지는데 원자와 핵 사이 공간이 텅 비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사실 거의 텅 비어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거가 텅 비어 있는데 그 원자와 핵이 이렇게 있잖아요. 원자가 전자인가? 그 과학 잘 아시는 분 알아서 드십시오. 원자가 이렇게 핵이 있고 그걸 붙잡고 있는 전자가 이렇게 튕겨져 나가면 이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이 핵이 이 전자를 어떻게 붙잡고 있나? 이 붙잡고 있는 이 힘이 뭔가? 이거를 과학자들은 밝혀낼 수 없잖아요. 근데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7절에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은 이 물질들은 주께서 같은 말씀으로 보관하여 간직하사, 하나님이 지금 말씀으로 붙잡고 있는 거다. 같은 말씀으로 보관하여 간직하사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기 위해 예비해 두셨느니라. 아니 불을 사르려면 땔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과 저 하늘이 땔감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9절 보십시오.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 예수님이 오신다는데 왜 이렇게 안 오죠? 아, 도대체 이 힘든 인생이 끝나고 축복받는 인생은 언제 오는 거죠? 왜 이렇게 더디죠? 예수님이 곧 오신다면서. 예수님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셔서 지금 꼭 제 느낌에는 늦출 수 있는 한 최대한 늦추고 계신다는 말로 들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10절 보십시오. 그러나 주의 날이 밤의 도둑같이 오리니, 밤의 도둑이 예고 없이 갑자기 들이닥치잖아요. 생각지도 못했던 시각. 그 날에는 예수님 다시 오는 그날,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그 원소들이 저는 하늘이 불태워진다는 게 잘 이해는 안 가요. 공대나 이과생이 아닌 저로서는 하늘이 어떻게 채워지지 하지만 저것도 뭐 일종의 공기라고 생각하면 태워질 수는 있겠죠. 어쨌거나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리라. 그런즉 이 모든 것이 해체될진대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그러면서 13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초청때 부를 찬송가인데 고단한 하루하루가 지나갈수록 내 주 예수 배울 그날 더욱 가까이 오네. 그런 가사가 있어요. 고단한 하루하루가 지났는데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고 하는데 도대체 언제 오실지 모르겠는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내가 처음 구원받았던 그때보다는 지금 한 발자국 가까이 가고 있다. 그게 찬송가 가사고 로마서 13장 11절에서 지금이 우리가 잠에서 깨어야 할 바로 그때이니 이는 지금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믿었을 때보다 더 가까이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마음대로 안 될 때 여러분 엄청 큰 선물, 여러분의 구원이라는 걸 받으셨는데 이걸 당연한 걸로 여기고 감사하지도 않고 기억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고 그걸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마치 통장 안에 수천만 불이 들어있지만 여전히 불행한 어떤 사람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산소망, 우리에게 주신다는 산소망을 기억하라고 하시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시간이 지나서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혼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혼의 구원이 뭐죠? 저는 이 혼의 구원하면, 제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사람은 영혼, 몸으로 이루어졌는데 몸은 죽으면 속으로 돌아가고 혼이 남아서 이 혼이 천국에 가는 거를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거다. 이렇게 저는 배웠고 믿어왔어요. 그러니까 혼의 구원하면 내 혼이 죽어서 천국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0절을 보면 이 혼의 구원에 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에 대하여 대언한 대언자들이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하던 건데, 바로 위에 9절을 보시면 너희 믿음의 결말 곧 너희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혼의 구원이라는 건 여러분, 데이빗 앤더슨이라는 분이 쓰신 Saving the Saved, 이상한 제목이죠. Saving the Saved,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을 구원하다 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데이빗 R. 앤더슨 Saving the Saved라는 책에 In 1 Peter 베드로 전서에서 We have a message to people that are already born again,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지금 주셨는데, 아니 너희 믿음의 결말 나중에 받을 구원이란 도대체 뭐냐. 그래서 이분이 그런 말을 합니다. 세인트 어거스틴이라고 아주 유명한 분이 계신데, 이분이 여기서 바로 실족했다. He got off the track. He concluded that born again people could be lost in the end. 어거스틴은요, 이런 구절들 때문에 아무리 내가 born again 했지만 나중에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했대요. 진짜 엘렉트면은, 선택받은 자면은 끝까지 가는데, 나중에 구원을 잃어버리는 걸 보면 처음부터 엘렉트가 아니었다. 이 가르침이 어거스틴에게서 처음 나온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This is why he taught that justification is a lifelong process of infusing the character of Christ into the life of the regenerated believer. 이신칭의 믿자마자 의롭게 되는 게 아니고 평생 걸리는 과정이다 라는 카톨릭의 교리가 이 어거스틴한테서 나왔어요. 나중에 이 가르침에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종교개혁이 생긴 거죠. 그러면서 We would not find out if the regenerated believer had been sufficiently justified until end of his life. The goal of his faith was to get into heaven. 그러니까 너희 믿음의 결말 구원을 받는 거를, 천국 가는 거를 생각해서 내 믿음 생활의 최종 목적지는 천국 가는 거라고. 그래서 평생을 열심히 구원받고 해야지 천국을 가는 거라는 이 기존 교계의 가르침이 바로 로마 카톨릭에서 나왔는데, 로마 카톨릭의 교리의 기초를 놓은 세인트 어거스틴 나왔다. 그렇지만 이거 아니고 혼의 구원이라는 말을 할 때 간단하게 설명하면 나중에 자세히 공부하기로 하고요. Saving soul means saving life from being wasted. 제가 여러 번 하는 얘기 있죠. 구원이라는 단어는 언제나 지옥에서부터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Saving soul이란 soul은 life를 뜻하기도 하거든요. 너희 생명을 얻기를 원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라고 말할 때 그 life, 이 life를 save한다는 뜻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구원받은 후의 인생이 주님과 상관없이 열심히 살아가게 될 때 낭비될 수 있는 거, 그거로부터 구원받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9절에 receiving, 영어로 receiving the end of your faith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현재 분사예요. 그리스어로도 그렇고, 그래서 영어로도 그냥 receiving이라고 하면 되지만 한국말로는 구원을 받았다고도 할 수 있고 받고 있다고도 할 수 있고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혼의 구원을 우리가 받아가고 있다는 것은 내가 주님을 섬김으로 내 인생이 낭비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아주고 계신다. 그래서 결국 보상을 주신다. 그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after being born again, the issue for them is how much of their time on earth will be saved for eternity. 구원을 이미 받은 사람들에게 이제 남은 이슈는 얼마나 내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의 그 시간, 80년, 100년, 100년 그 시간 가운데 how much of their time, 얼마나 되는 시간을 영혼을 위해서 사용할 것인가. How much of their time on earth will be saved for eternity. Will count for eternity.
내가 80년을 사는데 그 중에서 도대체 얼마만큼의 시간을 주님께 드려서 will count for eternity, 영원을 향해서 카운트 되게 쓸 것인가. 그걸 말한다는 거예요. That is the goal of their faith after they have been born again.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이 말은 인생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을 때 여러분 이미 받은 구원을 잊어먹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주시겠다고 하는 산 소망, 그거를 아마 잊어버리고 있을 거다. 그리고 세 번째, 너의 혼의 구원의 결말, saving the saved. 내 인생이 주님께 드려져서 그 드려진 시간만큼만 낭비되지 않는 거여서 어떤 사람은 80년 가운데 1년이란 시간을 주님께 드렸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3년이라는 시간을 드렸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80년 가운데 5분 주님께 드렸을 수도 있고 그만큼이 영혼을 향해 카운트 될 것이다. 그게 saving the saved. 그의 인생이 낭비되지 않아서 그만큼을 주님께 받게 되는 보상을 가리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쁘게 사는 거 중요한가요? 중요하죠. 게으르게 살면 안 되죠. 근데 바쁘게 열심히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제가 여러분이 저희 집에 올 때 80분을 타고 웨스트로 쌩쌩 달리면 도착을 하는데 이스트로는 쌩쌩 달리면 달릴수록 더 멀어지잖아요. 열심히 달리는 거 중요하죠. 방향이 더 중요하다. 하는 여러분도 다 아시는 이 생각을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인생이 마음대로 안 되지. 그때 기억해야 될 세 가지가 있어. 너가 이미 받은 구원. 당연한 걸 여기고 있지. 그리고 하나님 오신 대로 소망, 산 소망들. 그리고 너의 혼의 구원. 인생이 낭비되지 않고 하나님께 드려져서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보상을 받게 되는 미래의 구원. 이 세 가지를 기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게 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들을 친히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리고 정말 많은 인생의 우여곡절 가운데서도 주님 우리를 선대하시고 우리 가족들을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은 아직도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오늘 들었던 그 부채도사 이야기처럼 주님 어떤 사람이 오랜 동안 씨를 뿌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셔서 열매를 거두시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구원을 감사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전도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산 소망을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 인생이 낭비되지 않게 주님을 섬길 수 있게 주님 도와주셔서 마음대로 하지 않는 인생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해결책, 비결을 집중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18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418장입니다. 나의 가는 길들이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들이 비록 쉽지 않아도 주의 말씀 소망 삼고 주를 따라가네. 나를 위해 모든 것 이루시는 하나님 주님 앞에 무릎 꿇어 주를 더 부르네. 나의 도움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 흘린 피 결코 헛되지 않네. 주님 목적하신 대로 나는 온전케 되리. 나의 도움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날마다 나를 인도하시네. 고단한 하루하루가 지나갈수록 내 주 예수 그 얼굴 날 더욱 가까이 오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크리스찬들의 인생은 참 기초로 돌아가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들을 새롭게 기억하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삶을 제대로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지금 그것을 당연히 여기는 순간 우리는 감사가 아니라 불평이 가득한 삶을 살게 되면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인생이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마다 제가 받은 구원을 다시 떠올리고 전도에 힘쓰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첫사랑을 회복하게 될 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잡아가게 되는 그러한 원리를 주님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그냥 헛된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을 말씀 위에 기록해 주시고 주셨음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인생이 낭비되지 않고 주님께 드려짐으로, 주님을 섬김으로, 교회를 섬김으로 우리의 인생이 그만큼 카운트되는, 그래서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신다는 약속이 매우 더딘 것으로 여겨질지라도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보다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날에 더 가까워지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셔서 주님, 오늘 지친 무릎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어루만지심을 경험하고 주님을 통해서 힘을 회복하게 되는 저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